여러분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었다고요?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쵸, 그게 나와야죠. 네, 저희도요.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여러분이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도 어여 반가운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진심을 다하세요. 진심을 다해서. 저 부부만 제일 친한 것 같아요.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서로 눈빛을 보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 공동체가, 이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고도로 발달할수록 인간에게는 죄악이 없어져야 할 텐데 과연 범죄들이 줄어들고 있나요? 영화를 보면 그런 영화가 참 많죠. 범죄가 없는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 빅데이터 같은 것이 있어서 저 사람, 저 지역, 이때 이런 모든 정보들이 종합돼서 미리 사전에 범죄를 예방해서 범죄율을 제로로 만들려고 하는 사회의 체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많죠. 심지어는 각 개인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안에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범죄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사회 미래의 체제들, 인공지능이 높게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이런 것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라는 작은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는 늘 우리의 예상대로 되는 것은 꼭 아니죠. 사기범들이 사기 전과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 사람을 보면 사기를 칠 수 있는 사람인지 못 칠 사람인지 훤히 보인다는 겁니다. 저 사람 보고 있으면 그냥 내 밥이다, 내 호구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속아 넘어가겠구나 라는 사람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정신줄 나사를 조금 해이하게 풀고 다니면 늘 이러한 사기범들에게 당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정신줄이 조금 풀려 있으면 그냥 그 나사를 풀어 헤쳐서 자기 마음대로 요리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사기꾼들, 범죄자들이 이 세상에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남을 사기치고 속이는 사람들이 문제겠지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정신줄을 조금 놓고 다니는 것도 분명 문제는 있습니다. 어찌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나쁜 사람들은 조금 정신줄을 풀고 다니는 사람들을 자기의 밥과 호구로 생각하려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일 누가 야, 너 여기다 꼭 투자를 해야 된다, 2, 3년 있으면 10배로 오른대. 여러분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다고 말하는 분은 없겠죠? 그죠? 2, 3년만 있으면 10배로 뛴대. 주식이든 집이든. 진짜로 10배로 뛰면 나한테 말해줄까요? 안 말하죠. 자기가 빚을 어떻게든 내서라도 자기가 사지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에 혹해서 투자하고 사기당하고 재산을 날리는 이런 일들이 빈번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많은 노력하지 않고 많은 재산을 불리길 원하고 이득을 취하기 원하는, 죄송합니다, 정신이 약간 나사가 풀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나사 좀 조이자. 한번 해보시죠. 머리도 이렇게 하고 나사 좀 조이자. 네, 조여야 됩니다. 잠깐 풀어졌다면
조이고 살아야 합니다. 정신을 바싹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가 많은 세상도 문제지만 이러한 세상에서도 피해 입지 않고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꼭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속아 넘어가고 우리의 삶이 망쳐지거나 한참 그릇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6장에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위입니다. 그러나 시기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백성들이 외칩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반대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밖에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여 말하니 사울 왕에게는 질투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이 녀석이 내 왕자까지 우리의 가문까지 탐내겠구나, 미리 손을 써야겠다라고 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피했죠. 피해서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직접 만나서 그를 죽일 수 있는 자리도 있었습니다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왕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살려주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이나 되는 정예 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성경 지명에 10광야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사울 왕이 당도했습니다. 밤이 되어서 피곤하여 진영 가운데 사울 왕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자기 코앞까지 왔다는 것을 알고서는 몰래 정탐꾼을 보내서 그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나서는 자기 옆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저 진영 한가운데로 내려가겠느냐? 누가 나와 함께, 즉 다윗과 한 사람, 두 사람이 저 진영 3,000명의 군사가 있는 진영으로 내려가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죽자고 하는 얘기죠. 어떻게 3,000명의 군사가 있는 곳으로 단 둘이 나가서 사울 왕을 만날 생각을 합니까? 그때에 아비새라는 장수가 다윗과 동행하여 그 진영에 내려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은 뭐냐면 3,000명이 누워서 자는 그 진영에 내려갔는데 왕을 비롯해서 왕을 지키고 있는 군대 장관과 모든 군사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깨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사무엘상 26장 12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은 잠을 내리셔서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깨지 않고, 아무도 깨지 않고 있습니다. 사울 왕 머리맡에는 사울 왕을 가리키는 창이 꽂혀 있었고 그 머리 곁에는 왕의 물병이 놓여 있었는데 다윗은 그 창을 빼서 물병을 가지고 다시금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멀리 산 꼭대기에 서서 큰 소리로 부릅니다. 왕을 부르고 왕을 지키는 군대 장관을 부르며 말을 하기를 어찌하여 내 주 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저 건너편에 있는 사울 진영을 깨웁니다. 왕이 그 음성을 듣습니다. 어찌하여 너가 내 주 왕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기는 보십시오, 이 창을 보십시오, 이 물병을 보십시오. 왕의 것이 아닙니까? 나는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왕의 생명을 중하게 여긴 것처럼 당신도 내 생명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중히 여기사 나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 왕은 그제야 그의 마음이 바르게 돌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아, 내가 복이 있다. 너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는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망하는 자는 참 신기하게도 잠이 들어 있습니다. 망하는 자는 잠들어 있고 반대로 큰 일을 행하며 승리할 자는 깨어 있습니다. 우리는 잠들어 있나요? 깨어 있나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8절 말씀,
우리 목소리에 힘을 줘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8절의 말씀은 명령어 2개로 시작합니다. 근신해라 깨어라. 왜요?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비유되어 있는데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우리를, 신앙인들을 집어삼키려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으면 마귀한테 삼켜질 수 있으니 근신하고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등골 오싹하게 하는 공포영화가 제맛이지요. 이번 여름에 그런 영화들 좀 보셨나요? TV에서 영화도 하고 요즘은 무서운 이야기들을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죠. 예전에도 한번 제가 생명과 삶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할 때 귀신과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귀신이 뭔가요? 귀신, 마귀. 여러분 귀신 본 적 있으세요? 송가람 청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귀신 못 봤어요? 귀신, 마귀. 인간의 모양으로 머리를 길게 풀어헤치고 피를 흘리고 징그러운 모습을 해야 귀신인가요? 무서운 모습. 보면 잠에 꿈에 나타날까봐 잠도 잘 못 자는, 어두운 곳에 가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귀신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과 마귀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즉 천의 얼굴을 가져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존재입니다. 왜일까요? 왜 자기의 정체를 숨길까요? 그것은 속여서 빼앗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믿음과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행복, 이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는 천의 얼굴을 가지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신자들을 속여서 그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무서운 얼굴을 한 모습이 마귀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마귀요 귀신일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산인 경우도 많습니다. 마귀가 혹 무서운 모습으로, 귀신이 혹 영화에서처럼 그 끔찍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아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 위함입니다. 무서운 영화 보고 잠 못 자고 컴컴한 밤에 불 못 끄고 불 내내 켜고 계신 경험들 있으시죠? 이 나이가 돼도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마귀는 자기를 무서운 모습으로 보여줬다면 그것은 인간 안에 두려움과 공포를 불어넣기를 원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평안, 만족을 빼앗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크십니까? 그 귀신이 큽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시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에, 귀신아 나와라 하는 말 한마디에 귀신은 다 쫓겨나고 무력화됩니다. 귀신은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귀신은 속입니다. 자기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마구 자기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는 것처럼 인간들을 속입니다.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무서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귀신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러나 속입니다.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무서운 존재인 것처럼 속이죠. 과장합니다. 왜요? 신자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찌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마귀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를 줍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붙드심이라.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데 무엇이 걱정이고 근심이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걱정이세요? 누가 우리 아버지신가요? 온 천지 만물을, 우주를 지으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신앙은 이겁니다.
신앙은 이거예요. 이 한 가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고 약속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이 행복과 만족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신자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마귀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세상 그 물질도 권세도 명예도 우리의 생명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서 빼앗아서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하느라 힘드시죠? 내 학업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학업을 잘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 구하느라고 힘드시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직장으로, 내 재능과 능력이 가장 잘 쓰일 수 있는 직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끄신다,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하려고 합니다. 너 되겠냐? 그래서 넌 아무것도 안 돼.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염려를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코로나 4단계입니다. 자꾸 확진자 수가 많아서 단계는 떨어지지 않고 걱정과 염려가 많으시지요. 우리는 건강을 지키려고 사실은 어떤 분들은 두문불출하며 집에서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노약자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물론 분명 그렇게 살다 보면 접촉이 적으니 감염될 가능성은 분명 낮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몸 건강을 지키려고 하다가 마음 건강 잃는 분이 참 많다고 합니다. 우울증 호소하는 분이 많습니다. 갇혀 지내고 잘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족들한테 짜증을 많이 내고 다투기를 많이 하고 몸 지키는 과정에서 마음이 병드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불안과 염려에만 너무 사로잡혀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부의 지침을 잘 지키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일상생활을 잘 해가면 됩니다. 걸리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이러한 염려에 사로잡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병듭니다. 곧 이때는 지나갈 것이고 잘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이시죠? 방역수칙 잘 지키고 정부의 지침을 다 잘 따르며 일상생활을 잘 할 뿐입니다. 지나친 염려와 근심은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다 이것을 잘 이겨내갈 수 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 우리의 마음속에 지나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려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마음이 어떤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전과 다르게 너무나 많은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에 가득하지는 않은가요? 나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2다리로 잘 다닐 수 있습니다.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굳세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는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하고 싸워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거나 잘못 믿게 합니다.
코로나 기간 저는 이단들이 참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단 종교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은, 청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죠. 또 영상에 보면 설교 영상, 예배 영상, 여러 성경을 가르쳐주는 영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이니 당연히 그런 것들 보면서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말씀 공부해야지 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단들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무분별하게 교회의 이름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청년들은 그냥 유튜브나 어떤 채널에 있는 영상들이니까 클릭해서 보는 거지만 어떤 것들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말뜻이 뭔가요? 이단? 끝이 다르다. 끝이 다르다. 처음에는 우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배웠던 것, 교회의 가르침과 비슷한 것 같은데 끝에 가보면 다릅니다. 처음 보기엔 비슷합니다. 겉모습은 비슷한데 이 깊은 속이 다릅니다. 들여다보니 아닙니다. 이것이 이단입니다. 그들은 속여서 거짓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단들은 성서를 가르친다고 처음에 말하지만 결국 그들의 속내를 보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헌금을 강요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다 절차상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강요받는다고 생각되지 않지요. 이렇게 믿으니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재산을 갖다 바칩니다. 재산을 바칠 수 없는 청년들은 어떡할까요? 그들의 젊음의 시간, 에너지와 노력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 잘못된 단체에서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나서 시간이 한참이나 지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지만 상당히 많은 것을 속여 빼앗은 다음입니다. 이단들은 지금 얼마나 활기를 치고 교회를 망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 누군가로부터 성경 공부하자는 제안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야, 여기 가보자. 여기 가면 성경을 잘 가르쳐줘. 잘 가르쳐주는 분들이 있어. 교회는 절대로 다른 교우들,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와서 성경 공부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잘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제안을 했다는 사람이 있다면 이단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상식적으로 해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단체든 어떤 이단이든 그들이 정말 성경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성경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고 그 중간중간은 여러 고대어들이 많이 섞여 있는 그 성경의 원어들을 번역해서 지금의 성경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한 게 누구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한 목사님들입니다. 교회가 만든 성경으로 성경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몇 권의 책을 가지고 달달 외워서 그것들을 가르치며 썰을 풀어서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말하겠지만 절대로 성경을 잘 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더 배우고 싶으신가요? 교회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교회 요청하세요. 목사님에게 부탁하세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만큼 정성과 땀을 흘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안전하게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단이 문제인가요? 물론 이단이 문제지만 말하고 싶은 건 마귀가 이러한 거짓과 속임수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왜곡해서 가르치고 바른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교묘하게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서 떨어뜨리려고.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여 깨어있을 때만 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한다는 말,
삼갈근, 삼갈 신자가 겹쳐져 있습니다. 몸가짐과 언행을 삼간다라는 말이 두 번 겹쳐져 있네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라는 말이 근신하라라는 말입니다. 깨어서 정신을 바싹 차리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성서는 말합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깨어서 조심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뱃속에 아기를 가진 어머니가 얼마나 조심하며 사는지 아시죠? 걸음걸이 하나하나 참 조심합니다. 먹는 것 한 가지 참 조심합니다. 혹 내가 말하는 것 뱃속에 있는 아기가 들을까 말 한마디도 조심합니다. 내가 보는 것까지도 매우 조심하고 마음가짐도 조심하죠. 왜요? 뱃속에 있는 이 생명이 아름답게 이쁘게 잘 자라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이 보배롭고 귀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바싹 차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귀는 온갖 방법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얻었어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을 잊어버리면 무엇이 우리에게 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 생명과 같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수막의 모든 관계를 분별하여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주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로 날로 더욱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근신하게 하시고 깨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깨우쳐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